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1210면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 위에 강요의 나중에 덮이나 소녀의 생기 남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아버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할 일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하노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이 시간에는 생기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후에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단비만 받기만 하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성령의 단비에 대해서 찬양했고 우리 성가대 참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령님하고 짜고 노래도 설교도 같이 합니다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은 사도행전 2장 1장에 봤더니 120명의 문도들이 한 집안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일어나는데 온 가정에 가득 찼더라. 3절에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설교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없이 노래 가도 은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LA에서 오신 분이 저에게 이거 꼭 얘기하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여쭤봤어요. 은혜교회 왔더니 은혜도 받았지만 은혜교회는 기절이 있고 꿈이 있고 반드시 이 교회는 흥망할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참 사람 볼 줄 아시는 분이다. 네. 만약 그런 소리 안 했으면 당장 가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우리 남희정 집사님도 오시고 얼굴이 새로운 이렇게 얼굴 들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오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사정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오늘 성전에 가득 찼어요. 뒤 보라고 먹고 혹시 목사가 쳤다고 그러면 그냥 믿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혜교회가 찬양이 뜨겁고 그리고 성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의 노래가 있고 우리 전 목사님 저보다도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스트롱한지 어느 때는 제가 들으면서도 아멘 소리가 그냥 막 나와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기만 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설교는 하고 가야 그냥 뭐 찬양팀과 성가대에서 다 했다고 가면 조금 썰렁할지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어 있는데 예언서를 많이 기록한 것을 대예언서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정말로 큰 일들을 다
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경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야만이 되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회복되어 큰 군대를 이루리라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48장 35절까지 에스겔서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한 주 2주 동안에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하고 10년 넘도록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귀한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영역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강림 주일입니다.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꼭 성령 강림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착잡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리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스로와 바벨론을 통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의욕의 상실이 되고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과 한숨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 에르미야 선지자를 놔두시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를 맞춰 시간을 맞춰 기도했던 다니엘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에 빠졌을 때 에스겔을 그 백성들 속에 넣어서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줬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꿈과 환상의 선지자이지, 특별히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환상과 꿈을 주셨는데, 오늘도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끌고 한 골짜기를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만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읽은 37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환상 중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였는데 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뼈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great many bones, 너무나 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뼈를 가까이 봤더니 뼈들이 바짝 말랐더라. 신임이 말랐더라. very dry 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니? 네, 뼈들을 보는데 바짝 마른 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4절에 내가 내 말과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놓고 반드시 그들이 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짝 마른 뼈들, 이 바짝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은 한 28번 정도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알지어다라는 단어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이 대언이 뭐예요? 대신해서 전달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다. 이것을 대언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게 대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언하라, 대언하라 6번 나와요. 생기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대언과 생기예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새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짝 마른 뼈라 할지라도 생기를 얻게 되고 그 역동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 사람입니다. 아까 성령의 단비,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성령의 단비를 맞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른 뼈들이 생기 있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는 인생의 삶에 아무리 들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과 권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슬픔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슬픔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듯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역동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다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을 우리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었고 거기에는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을 때 어둠의 흥함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고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가정과 교회의 분위기가 틀리게 되고 생기의 바람을 통하여 이 지역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이미지 없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누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리빙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다. 어떤 것도 거린 생기가 들어간 것은 사람 이해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은혜 받으니까 아멘 하는 것 같잖아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느니라. 리빙비 존재와 가치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7절과 8절에 보니까 뼈돌이 서로가 엉키게 되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을 덮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받은 바짝 마른 뼈들이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회복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갖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 성령의 단비만 맡기만 하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기만 하면, 누구 할 것 없이 각자의 머릿속에 성령이 타치만 하기만 하면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양쪽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들이 면도하실 때 도루꾼 면도날이 있었어요. 도루꾼 면도날. 그래서 그 면도날이 양쪽에 날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깎고 이제 무대에 가서 시험이 안 깎아지면 저에게 줘요. 그러면 저희 누님하고 반을 또 잘라서 몽땅 옆에를 그거로 다 깎았어요.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아주 예리한, 아주 써저리 나요. 그 칼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심령이라도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방망이와 같아서 내 가슴에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아무리 심령이 딱딱하고 아무리 심령이 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방망이가 바위를 깨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뼈와 뼈가 서로 엉키는 소리가 나고 거기에 움직이게 되고 서로가 연결되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소리가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요? 잡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정죄, 비판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우러지게 되고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되고. 이 아리조나 어느 게 한번 가보세요. 안 가보셨지요? 안 가보신 게 당연하지. 어떤 사람은 또 가봤다고 그러는데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셔야 열매가 맺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는 뒤뜰에다가 오렌지 나무를 심었어요. 그 오렌지는 한 3년 뒤면 꽃이 펴서 몇 개 달리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또 신방 갔더니 뒤뜰에 있는 오렌지가 앞뜰에 와 또 심어져 있어요. 왜냐면 뒷뜰에 때 심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에서 앞에 때 심어요. 또 1년 후에 가더니 앞뜰에 있으니까 이게 그늘이 져가지고 어디다 옆에다 심었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열매가 없었어요. 은혜교회는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여기 오시기만 하면 어디 가세요? 은혜교회. 그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참 이름이 얼마나 좋아. 그냥 교회 이름이 어디에? 은혜교회. 거기에 하면 은혜를 받는다.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시네. 다 내리신 분들이에요. 네. 옆집으로 가시라고 마음 먹으십니다. 아직 이 자리에다가 박으세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움직였어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막 나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그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과 함께 연락해요. 뼈와 뼈가 서로 마주치며 소리를 내고 움직이더니 서로가 연락해요. 우리 교회는 한 유니티가 돼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물론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글로리 없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완유니티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둘이 동상이몽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10절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로 힘을 얻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된 이 골리앗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니 고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야곱이 에서와의 두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나중에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형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형의 마음 자세를 떠보라 그랬더니 가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오면 아주 한 방에 끝내주려고 준비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 지역을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 이 은혜교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훈련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음도 이겨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도 다 이길, 우리의 질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요한 1서 5장 4절. 우리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큰 군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모두가 다 큰 군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말로 바짝 마른 나의 심령 단비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첫째가 성령을 받으시면 먼저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걸 아셔야 성령 받기를 더 간절히 사모할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첫째 힘을 얻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나라는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게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금지하고 막을 수가 없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새 사람이 돼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과 함께 연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우리가 새 생명 얻어야 돼요. 새 생명 돼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나요? 성령 받으면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열왕기상 4장 2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였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제 후배 교회는요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아주 좁다는데 너무 좁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아주 저희들 성도들 보면 볼수록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예요. 바보. 봐라 볼수록 보고 싶은 성도들 볼 때마다 거기는요 속이 좁으니까요. 목사님이 신방할 때 아이고 그 우유병을 들고 너무 급하니까 우유병 들고 가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막걸리통 들고 다닌다고 이러는 거예요. 참 목사의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업으로 보면 목소리 크게 들면 화통을 삶아 먹는다. 목소리가 착하다면 뭐를 교회에서 사례비를 하냐 밥을 못 빌어 먹네. 옷을 조금 뭐 쭉제비인가 뭐 제비족인가 머리를 또 하면 아니 이래도 저래도 시비 걸려면 한이 없어요. 목사님에게 부족한 게 있지. 넓은 마음을 가지면 다 덮어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요번에 한 2주 동안이야 새벽 1시에 또 새벽 2시에 매일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다 어느 때는 밥을 굶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 우유병 들고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나 바쁘시고 시장하시니까 우유통을 들고 다니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넓은 마음 아유 우리 목사님 요새는 이상하다 막걸리통 들고 다니네.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10년은 다 넓어야 돼요. 좁은 거는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기도 부족이지, 나는 별 수 있어, 이렇게 내지. 그런데 작은 거 한 번은 그냥 어떤 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입에다가 여기 입술에다가 페인트칠을 잔뜩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옷에도 묻고 여기도 조금 묻었어요. 우리 목사님 낮에부터 어떤 다른 여자 만났나 그렇게 볼게. 사모님이 아침에 나오실 때 여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차게 하시오, 여기다가 꼭 빼줬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넓은 마음인데 저거 누구 건가, 박 집사 건가, 이 집사 건가, 왜 페인트가 그게 뭐. 참 우리 교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김영선 선생님 잘 아세요. 제 후배 교회를 잘 아세요. 여기 있는 교회.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로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나 누구나 하나 없이 이 시간에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마태복음 1장 7장 7절부터 11절에 봤더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 열릴 것이니. 내가 아비가 자식이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은 천국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7장 13절에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게 뭔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 내용이 똑같아요.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 악한 아비를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는 14장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대언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의 말씀을 듣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라비어 어찌하래.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면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경상도 말은 어메, 어메인가 경상도 어찌할꼬 뭐 이렇게 나오겠지. 다 사투리로 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라비어 당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많은 죄를 졌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문제 깨닫게 돼서 선생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꼬먹을 수 있어? 어찌 알고? 어메 어떻게 알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해 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아리조나의 사막이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부어넣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아리조나는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 일에 우리 은혜교회를 높이도록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좌라는 자가 있습니까?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생기의 바람을 통해서 새 마음, 새 사람, 새로운 비전을 갖고 힘차게 주를 바라보며 전진해